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들 추석은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코로나 때문에 전 큰 집을 못 가가지고 용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추석 명절도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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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뻐 튀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산 나 살기 원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난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선하신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더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맡기신 소명 이루니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서로 교독하실 때 31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유창배 전도사님 나오셔서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건 설교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다들 이동은 잘 못하셨죠? 네. 전사님은 고향에 다행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이번 추석에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요. 깨달았던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추석에 시골로 가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이제 뭐 코로나가 아닐 때, 이제 명절에 나는 시골에 간다. 영성이 그렇고. 다 도시로 가요? 시골의 개념이 뭐냐면 마당에서 바베큐 할 수 있는 곳. 그렇군요. 이번 추석에 제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올 설까지만 해도 저희 시골에는 이 명절이 되면 전 굽는 냄새가 늘 가득했거든요. 아파트에 산다면, 시골에도 아파트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 온 아파트가 전 굽는 냄새가 가득했는데 이 전 굽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대신에 무슨 냄새가 가득했느냐? 숯불 냄새가 엄청나게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가족끼리 마당 있는 집들에서 놀려고 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이렇게 적어놨었는데요. 전 굽는 냄새가 아니어도 추석은 오는구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시간은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오늘 전도사님의 어떤 간증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의 가족이 전도사님의 어떤 친척과의 관계가 상당히 희한합니다. 할아버지가 정확히는 제 할머니가 세 분이세요. 네. 할아버지가 북한의 이제 평안북도였나? 아무튼 거기에 본인 말로는 땅이 한 2만 평이 있대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지만 그것도 설날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무튼 그 북한에서 있었던 할머니가 계셨고요. 또 여기에 이제 피난 내려오면서 여기 와서 만났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그 위문공연단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위문공연단에서 너무 이뻐서 가가지고 천장에다 총을 한번 팡 쏘고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여버릴 거라고 해서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저희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와 고모였었어요. 그리고 도망갔죠. 할머니는 도망갔고요. 사진을 제가 20살 돼서 처음 봤어요. 정말 이쁘시더라고요. 네, 봤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할머니가 작은 아빠와 작은 고모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계모죠. 저희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이 차이가 띠동갑 정도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했는데 많은 그런 걸 당했습니다. 할머니 집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주들이 오면 냉장고를 열 수 있도록 해줬고 제가 가면 냉장고를 열면 그렇게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제 저희 삼형제가 많이 해줘서 우리 손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손주들이 어디서든 우리 할머니 지켜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친척들이 아무도 안 오게 되었습니다. 안 오게 되었고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드디어 명절 음식을 안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명절의 제사들을 없애기 시작했고 드디어 올 추석에 어떤 명절 음식을 안 해도 되고 친척들 얼굴을 안 봐도 되니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은 기뻤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한테 이번 명절에는 어차피 친척들도 안 보고 음식도 안 하니까 우리끼리 맛있는 걸 해먹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흔쾌히 허락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 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만두를 하자고 했는데 만두는 안 된다 하셨고 이제 잡채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명절 음식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팔짱을 딱 끼시더니 너가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손 까딱 안 하시고 3일 내내 저희 이제 형들까지 해서 저까지 해서 4명의 밥을 전사님이 했습니다. 3일 내내 하니까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그 명절에 어머님이 또 부모님이 명절 음식 차릴 때 저는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힘든 일인 걸 알았습니다. 그걸 정말 깨달았고 이거를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다시는 집에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는 누군가를 공감해준다고 늘 생각했었는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가보니
내가 10분의 1도 공감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어떤 계모의 자식의 와이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친며느리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진 고난을 30년 동안 당하셨는데 저는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해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상당히 공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공과의 말씀인데요. 이 공과를 사실 지난주에 다 준비를 해 놓았었습니다. 다 준비를 해놨지만 다시 한 주간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개편을 했는데요.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기억으로 삼아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남을 공감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일까? 인간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죠. 계속해서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인간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하나님의 그렇죠. 예,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이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임과 동시에 창조주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향에 가서 정말 오랜만에 봤던 친구들도 있었고 또 고향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정말 친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 사람 친구요. 네, 여자친구 있었는데 네, 오해할까봐 그 친구가 이번에 신촌 세브란스 간호사로 취업이 돼서 응급병동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환자들에게 타성에 젖지 않고 그들을 대할 수 있을까? 신학생으로서 한마디 해줘. 이제 전도사로서 한마디 해줘라고 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해주었던 말이 딱히 어떤 그거보다는 너가 그 환자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나 또한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공감하기 위해선 먼저 옆에 있는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조금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임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땅에 있는 식물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근데 이것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범위를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임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누군가를 공감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 너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했구나. 우리 지난주에 동조화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심으로 말한다면 전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누군가를 공감하기 위해선 우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요. 그게 끝났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공유가 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 같이 한국말을 쓰고요. 비슷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대부분 같은 비슷한 어떤
공유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볼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더 기준이 마련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상대방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값어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괴롭히고 있진 않죠? 요즘은 뭐 이렇게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때보다는 근절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벗어나서도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경찰 아니죠? 네,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나에게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으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나름대로의 답이 될 수 있겠죠. 어떠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들을 또 타인을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자연들도 세상들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과 동시에 창조주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또 상대방을 타인을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 세상, 어떤 섭리 등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드나 꼭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인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를 공감하고 또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인간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세상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없는 곳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